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에 몽골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17배가 되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산보다 조금 작은 인구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나라는 오랜 동안 공산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체 교회가 600여 교회 정도가 되고 7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한 2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사역자분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수도인 울란바토르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북경을 거쳐서 이제 제주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몽골의 읍수라는 지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옆에서 그 위에 파란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사역자가 이 몽골의 읍수라는 지역에서 왔는데요. 이 지역은 몽골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분이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 와서 이제 북경을 거쳐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가 전에 읍수에서 10여 년 전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이 읍수에서 온 선교사를 한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32시간을 차를 타고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도로가 다 비포장 도로라서 32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타고 와서 그렇게 오면 타이어를 한번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도로가 한 30% 정도가 포장이 돼가지고요. 이 자매 사역자는 24시간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정말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된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에 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3면에 있는 본론부터 저희가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데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 거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일서에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말의 절정에 이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온전히 거주하는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매우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거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찾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니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온전히 거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주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까?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2번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사귐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거함이, 서로 거주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더 짧게 요약을 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구원해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수님은 우리 사회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매우 심각한 주관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신을 만진 적이 있느냐? 없다. 신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관주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주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주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체험을 하면 정말로 믿는 것 같고, 무언가 체험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성도들이 무언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으면 신통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성경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여기서 보았고라는 말과 증언한다라는 말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의 사도 요한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다 하는 말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것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됩니까?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거한다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을 합니까? 2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거한다는 말이 2번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친밀한 사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자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자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안에 거주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합니까?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을 제외하면 여기에서도 거한다는 말이 모두 2번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은 성도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사귐이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부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거주함, 내주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거한다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신약 전체에 사용한 거한다는 말보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 사용된 거한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읽어보면 모두 67차례에 걸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21번이 요한서신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거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백성 안에 내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지만 언약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풍성하고 매우 구체적인 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주하면서 구약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풍성한 사귐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한다는 말이 3가지 단계를 걸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소 어렵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한다는 말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사귐을 언급하는 말로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다고, 거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거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 안에 거주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의 거주이고 여기에는 어떤 어둠도 없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주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거한다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친밀한 사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삼위일체 사이의 친밀한 사귐 안에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성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은 성부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귐, 기쁨의 사귐, 그리고 사랑의 사귐 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귐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오늘 본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편에서의 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거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가, 매우 놀라운 관계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풍성한 관계가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떨 때는 찬송 한 가지를 부르는데 2시간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온전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화면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전히 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영원토록 찬양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고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장래에 임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거한다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셋째는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으로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인데요. 이번에는 11절과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귐이 흘러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구절인데,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풍성한 사랑은 다른 형제에게로, 다른 자매에게로 흘러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헨리 나우엔의 영적 스승이었던 장관이에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장벽을 공감과 그리고 반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생각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들과의 우정은 성장하지만 그 같은 우정은 전체 공동체의 호흡을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적인 모임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모임에서 형성되는 공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전체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높은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사랑을 방해하는 공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방해하는 반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와 생각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해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적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멀리 이사를 가기를 바라기도 하고 밤바다에 배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스쳐가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공감도 마찬가지고 반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는 높은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나 자신의 영적인 나약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 자신의 정서적인 미숙함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8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사역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여름과 겨울철에도 사역에 집중될 때면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사역자들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네 아저씨인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에서 오는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역의 대상인 청년들이 아니고 함께 사역을 하는 동료 교육자들입니다. 그때 저희는 11명의 교육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팀 사역을 했는데요. 이 팀워크가 좋을 때처럼 행복하게 사역할 때가 없고 팀워크가 나쁠 때처럼 불편하게 사역을 할 때가 없습니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나약함을 자각하게 되고 정서적인 미숙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인디언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서 이 답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답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의논을 했다가 답을 알게 되면 동시에 손을 들어서 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어느 아이가 먼저 답을 하면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상을 받지만 유대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급에서 1등을 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최고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점점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지난 3월에 풀뿌리 선교회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방을 함께 썼던 목사님이 평촌에서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는 주재원으로 10년 동안 중동에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로 사용을 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50m가량 떨어진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50m 떨어진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계속 찾아와서 결국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척을 한 교회는 건물이 없었고 그 문제가 많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서 서로 한 교회로 합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예라서 크게 다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 교회가 너무나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싸울 일이 많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에 몇몇 장로님들이 구조조정 안건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휘자도 2명이고 반주자도 2명이고 전도회 회장도 2명이고 교육부서 부장들도 2명입니다. 그래서 1명씩 정리를 해야 된다는 안건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식당 팀들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데 저쪽 교회는 장화를 심고 김장을 담갔고 이쪽 교회는 손으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저쪽 교회는 절인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담갔고 이쪽 교회는 밭에서 생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담갔습니다. 저쪽 교회는 깍두기에 젓갈을 넣었고
이쪽 교회는 깍두기에 젓갈을 넣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합치니까요, 싸울 일이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싸울 일 투성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교회를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싸울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양보하고 배려하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